자,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칼빈주의에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 이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죠?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뭐랍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바로 유황이 타는 둘째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런 거 알겠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그 죄값을 이미 치르시고 사망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신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이것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열심히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또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허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면은 바로 여기서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은 이게 구약 때죠.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를 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자, 구약 시대 때 그 동물의 피로 일시적인 그 죄사함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이렇게 중요한 것도 삭제했다고 그랬죠. 개혁개정에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구약 때는 일시적인 그 동물의 피, 죄사함. 신약 때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이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일 없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먼저 번에도 말씀했다시피 먼저 회개하고, 그쵸?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을 하는 것이다. 자, 회개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렇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그에게 나오는 자는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9절 이전에 먼저 여기 8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죠? 그래서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내 입으로, 그렇죠?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9절에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믿음의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고 그들의 마음속과 혀끝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칼빈주의를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칼빈주의는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고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 이러한 엉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칼빈주의의 그 체계는 완전히 무너지는데 성경에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성경의 그 예정은 구원받은 사람은 자녀로 입양할 것에 대한 그 예정이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선택을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들이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내가 구원받을 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무조건적 선택으로 이미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어 있다면 각 사람의 그 자유의지가 없는데 그렇다면 구령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빈주는 엉터리로 갇힙니다. 자, 그것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거 튤립이라고 그래요. 튤립. 왜 튤립이냐? 요거예요. 영문의 앞에 있는 그것만 다 따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아주 그 가증한 잘못된 교리다. 자, 이 주장은 칼빈이 주장한 이것은 이미 1000년 전에 어거스틴에 의해서 그 주장했던 그 이론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여기서 보면은 5대 강령. 요 잘못된 것을 바른 성경으로 지금 반박하는 거다. 그거예요. 지금 이 도표가. 잘못된 내용을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오른쪽 이것은. 자, 전적 타락이 무엇이냐? 토럴, 데브라베리. 그죠? 전적 타락.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데 바른 성경에서 보면 아니다.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다. 의지는 있어야 됐다. 의지는 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바로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는데 인간은 그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의지까지도 타락해서 복음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들의 그 주장인데 거짓말이죠. 칼빈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결정에 의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라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무조건적 선택이다. 무조건적 선택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Unconditional election. 자, 구원과 저주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런 무조건적 선택이다. 자, 구원은 자신이 원해야 받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그냥 막 수수여 넣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원해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그 같은 그 상태로 그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주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이들의 논리인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또 믿고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다. 그래서 속지 말자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구속이 제한적이다. 구속이 제한적이다. 제한적 구속. 그렇죠? limited, atonement. 자,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차별이 없다. 제한적이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2절에 곧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저주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제한적 구속의 교리예요. 그러나 말씀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이들의 잘못된 교리가, 자,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다. 불가항력적. 자, irresistible grace. 그렇죠? 자, 자신의 의지로 동의하지 않아도 강제로, 즉 불가항력적으로 거듭나게 해주겠다. 거듭나게 해주겠다. 자, 선택받은 자들은 그의 의지로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거듭나게 하고 믿게 하신다라는 교리가 이 불가항력적 은혜죠. 자,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강제로 집어넣어준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으면 아들들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자,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자, 끝까지 견뎌야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인데, 끝까지 견뎌야.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가 아니에요. 그 환란 때예요. 자,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구속의 날까지 그 인치심을 받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교리예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죠. 그렇죠?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죠? 인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 어서 빨리 그 칼빈주의 환상에서 빠져 나와야 된다. 그런 거죠. 더군다나 이들은 이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칼빈주의로 들어가서 결국 알미니안주의로 나온다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 교리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그 수많은 교인들이 구원받지도 못한 상태로 방황하고 교회 다니면서 뭔가 허전하니까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자기 몸을 치면서 새벽부터 그냥 새벽교회 다 가고 구원 소리만 들어도 그냥 이단은 그 구원판이 다락방에는 이상한 교회 찾아다니면서 그렇죠? 그런 곳에 모든 시간과 돈을 다 바쳐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 자, 잠깐 이렇게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회개와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은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자,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통 그 15장 3절과 4절을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주로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복음이 어디서 그 말씀하는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헛되이 믿는 자들이 있었겠죠.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바로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렇게 환호하는 것이다. 자, 바로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이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쵸?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부활한 거다. 그쵸?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 복음의 3대 요소. 이게 복음의 핵심 요소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예? 여러분이 10년이고 20년이고 아무리 오래 그 교회에 다녔다 한들 자기 자신들이 그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그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11조 내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보상, 상급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여러 번 강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급도, 그 보상도 구원받은 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열심히 내가 노력했다고, 내가 행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행함이 아니다. 구약 때는 행함이었어요. 믿음과 행함. 예?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예? 믿는 것 자체가 행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또 우리가 그 선포 설교 시간에 자세히 또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걸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이것이 복음이다. 알겠죠?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인전 시인했을 때, 우리는 고백했을 때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 8절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복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아.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사람이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가서 이제 구령회라 가고 이제 이렇게 가면은 다 말씀을 다 전해도 막판에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 다음에요. 아이. 예. 다 미룹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했는데 마음에 처음부터 가득한 게 없었기 때문에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에요. 여기입니다. Now, 지금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9절, 10절 이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이 모든 원리를 100%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 마태복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계시까지 그걸 모른다고 구원을 안 주십니까? 네. 자, 바로 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그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건 뭐냐면은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외대하도다. 논쟁할 필요가 없다. 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올라 가셨으며. 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이는 하나님, 육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때 우리는 마치 인간 법정에서도 이렇게 법봉을 내려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이렇게 법봉으로 내려치듯이 논쟁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확정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모든 그 변개된 현대 그 역본들에서 보면 결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만들어서 본문을 아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배교자들이 허다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른 성경을 봐라.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정말 그 입에 거품 물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 신약과 구약 시대의 영생을 얻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